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토요일날 기도원에 집회하고 왔잖아요. 거기를 석 달째 3번 갔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젠 그분도 다 외웠어.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마다 응답 주시지, 안 살아계시면 응답 있겠어요? 그쵸? 맞아요.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고 응답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주시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있으시고 교회가 있으시고 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메말라가고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계시죠?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당장에 우리 뉴욕에만 해도 이민자로 오랫동안 오신 분들은 잠깐만 뒤로 돌아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80년대 초만 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이보단 또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80년대 오신 분들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90년대로 가봅시다. 90년대를 가봐서 그때도 한국 사람 만나면 사실 반가웠어요. 정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만남의 장소였었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가서 모이면은 유학생들이 있었죠. 한국 음식 먹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국 음식 먹는 맛으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가서 좋겠고.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그거 다 뛰어다녔지. 공항에 가면은 공항까지 다 따라다녔잖아요. 공항에까지. 무지하게 바빴어요, 목사님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때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이민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흥이, 역사가 그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지금 여기 큼직큼직한 교회들, 자리 잡은 교회들 다 그때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 표어도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룹시다, 이런 표어를 적어놨다고. 요즘 그런 표어 안 적어놔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이 표가 바뀌더라고요. 이게요, 교회가 표를 붙여놓는 거요, 이게 그 시대상을 얘기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다 꿰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래봬도 20년 동안 기자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제가 꿰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두터운 높은 벽을 세워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 하지만, 그때 삐삐만 있어도 되게 바쁜 사람이었고 말이에요. 그 시절이 정말 낭만적이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전화만 받으면 그냥 차 세워놓고 빨리 가서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동전 넣고 전화하기가 바빠. 삐삐 끝에다 빨리빨리 붙여놓으면 빨리빨리 가라는 소리요. 그렇잖아요. 누구 위급하다 그러면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9191 911 빨리빨리 오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기술도 발전하고 모바일 컴퓨터 시대가 되어 있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물건들도 얼마나 많아 차고 넘쳐. 쓰기 싫으면 그냥 버려. 옛날에는 고쳐 썼는데 달라졌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정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의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느낄 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도 형식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찬양을 드려도 심령을 울리고 기쁨을 주는 것도 흐지부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혜의 감각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정말 매진을 하며 그러고 살아나가고 있어.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주신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성이 회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시면요, 빌기를 다 하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왜 진동이 없습니까? 오늘날 왜 감격이 없습니까? 오늘날 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변화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뜻 여러 뜻으로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오늘 그 핵심 주제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은혜를 사모았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기도가 식어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 그 말이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진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마다 신도들마다 교회마다 울려 퍼지고 흔들흔들 거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단순하게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노티스를 주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던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가 생명이 끝나지만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내 회개합니다 그러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언정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부딪혀서 아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거요 살기가 아마 고달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 바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큰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기도는 있어도 진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있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은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기를 다 하였다. 빌기를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빌었고 도대체 무엇을 빌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그걸 빌었느냐 이게요. 빌기를 다 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빌기를 다 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기를 다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오늘 나누려는 말씀 뼈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기도했고 누가 기도했고 어디서 기도했냐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서 29절 30절 위로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했다고요? 뭘 기도했다고요? 우리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거기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이거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잘 감당해 주세요,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고 우리가 좀 위협당을 굽어 봐주세요. 그리고 당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대하게 몰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내가 정말 가는 곳에마다 방해를 받고 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방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사하게 제하여 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상황을 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나를 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분들의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박해를 받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우선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담대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서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먼저는 내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선포적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치유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영성회복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너무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 하나의 교회, 한 사람의 가정,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도하기를 마침에 진동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는 전화기 바이브레이션 것 같은 그런 진동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빌기를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기를 다 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데이센턴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원문으로 보면요, 기도하다, 간구하다, 간절히 요청을 하다, 지금 이걸, 아까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던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요, 기도가 다 끝났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가 여러분, 레벨이 있으면 끝까지 도달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대충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됐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임계점을 도달했다는 건, 여러분, 임계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임계점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다 돌았다, 한계점에 다 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다 했다는 건 영적인 임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갈멜산의 대결이 바로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도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임계점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대충 했으니까 그냥 지나갔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서 임계점이 도달할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임계점을 설명할까요?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상태, 이거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상태, 물이 수증기로 변한 수준인데 그것도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거냐, 고기 굽는 전문가가 한번 영상에 나오는데 이거 저거다 딱 생각이 나서 갖고 온 게 있어, 그림이. 여러분, 고기를 잘 굽는데 프라이팬을 몇 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70도래, 170도. 그럼 170도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온도계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물을 프라이팬에 돌려봐라, 이거. 물을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쫙 떨어뜨려 봐라, 이거예요. 물이 팬에 딱 떨어졌을 때 쫙 퍼져가지고 끓어서 날아가는 건 임계점이 아니에요. 아직 170도가 안 된 거예요. 170도가 되면 저렇게 파바박 튀면서 물이요, 바닥에 머물 시간도 없이 바글바글 투덕투덕 튀다가 그냥 전기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170도. 저 때 고기를 구우면 맛있대.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육즙이 안 날아간대. 여러분, 임계점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임계점에 다다르도록 기도하는데 모인 곳에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그 말들 속에서 은혜가 많이 숨어 있다는 거. 임계점이 닿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누가요? 교회들이요.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눈총을 받던 성도들이요.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임계점까지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요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랑 임계점을 향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 77차 기도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차예요? 238차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100 따지고 2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붙드는 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모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정말 쉬고 싶고 아프고 막 그럴지라도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땐 체력이 딸릴 때가 있어. 내가 어떤 힘들 때가 피곤할 때가 있어.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난 잘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 몸살 나고 참고 내색도 안 하고 어떤 데 감기 오면서 열까지 펄펄 나면서 여기 앉아서 자리 지키시고서요. 저에게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저도 왔죠. 나는요 진짜 쉬고 싶어 단 한 번도 쉬지도 못해. 도망도 못 가. 감기가 와서 큰일 났다. 감기균이 보인다고 약을 털어넣어요. 아주 그냥 막 퍼 부어요. 왜?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지켜내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임계점에 그 임계점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내가 정말 눈이 아리도록 사랑합니다. 진짜. 하물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저희 LPC 교회가 성도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시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각자 섬기는 곳이 다 따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초창기에 어디 그랬습니까? 여기 저 혼자 서 있고 저 뒤에 제 안에 저기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서 할렐루야 그럼 저 사람 혼자 아멘 그러고 있을 때가 한두 번 있겠어요? 저인들 괜찮았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는 괜찮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가 정금선 목사님 오시면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한 번이 오셨는데 그러다가 친구분 한 번 더 오시면 정말 천군만만 이 안이 꽉 찬 것 같았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어떤 데 하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그려듭니다. 하나 성도님을 그려듭니다. 사람은 실제 하나 둘밖에 안 앉아있는데 내 눈에는 내 마음속의 눈에는 이 속에 성도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저는 설교합니다. 이 안에 성도님들이 꽉 해서 할렐루야 그럼 내 귀에는 아멘 하는 소리가 크게 내 귀에는 들립니다. 주여 이 심정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임계점에 달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진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동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진동은 능력이요 그 진동은 심판이요 그 진동은 구원이요 그 진동은 언약의 확인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이 크게 진동하니가 나오죠. 여호와께 그 위에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진동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어졌나이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진동이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땅만 진동하거니와 지금은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임계점에 따른 기도를 했을 때 바로 흔들리는 진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기도함에 진동이 일어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이 앉아 계신 세 번째 가니까 벌써 이제 눈이 이제 아는 분들이 생겨. 그러면 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자꾸 여기를 자꾸 만져 올려 손을 자꾸 올려 자꾸 날 쳐다봐 마사지 하시고 왜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는 여기가 쓰릴 정도로 갑자기 아파와요. 막 그래 진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부터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부터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느다랗게 정말 기도하면서 등에다 손을 얹고 가슴에 정말 그 쓰린 거 손을 얹어도 같이 기도하는데 살살살 떨리는 진동의 체험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주여 역사하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심령이 우리 속에 진동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라는 것은요, 간구하는 공동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입으로는 정말 말은 잘하지만 회개가 끊어진 그곳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논쟁을 일삼으며 다투는 곳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민입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하며 분열되는 곳에서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를 내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기를 하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무리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이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무엇이죠? 믿는 무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자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가 됐다는 거,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거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주의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요, 공부가 아주 좀 부족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신약하기 전에 이 말을 잠깐 듣고 그런가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부터 나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 보시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는 사람 다 부자들만 모일게요? 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니까, 아쉬운 것들을 다 채워주니까 부족한 게 없다, 전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부자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면 그 부자들이 많아. 아니야,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 그렇죠. 바나바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의 것을 모아가지고 1%만이 다 혼자 독식을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아니, 지금 거꾸로예요. 지도자가 자기 팔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서로의 필요할 것을 채워주는 거, 우리가 강단에서 흔히 쉽게 말하기를 성도가 서로 내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부터 내어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선수범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들부터 자기 사세를 털어가지고 자기 것을 사도 바울처럼 전부 다 사비령 선교 사역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먼저 지도자가 내어놓고 그 필요를 채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누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가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상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상이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유권을 바꾸니까는 손의 사용권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소유권을 바꾸니까 그 손의 사용권자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과시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위탁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보고 깨닫고 있는데 큰 권능으로 증언을 하니 큰 은혜가 덮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성령의 역사는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만나게 한다는, 그것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큰 권능,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큰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외적 증언을 하는 것, 그 권능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에서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의 큰 은혜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큰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전한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데 짝으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흔들리고 있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같은 장벽들이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도달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기도했으니까 됐지? 아니요. 천만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듯이 기도회를 했으면 다 됐지? 아닙니다. 임계점이 한참 모자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임계점에 도달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으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 믿으며 그 말씀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그 공동체는 입술에 큰 권능이 임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 강단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인 모든 예외자님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성령의 능력 그 강단과 모든 가정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을 주셔서 나부터 내어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들이 가난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십시고 찢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찢긴 모습 이대로 나 받으소서. 주 한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옵. 있는 모습 이대로 같이 부를게요. 있는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아픈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주님의 그 귀한 피 주님의 주님의 그 귀한 피 주님의 그 귀한 피 날 위해 흘렸으니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안아주니. 우리 시간 같이 두 손 들어 부르짖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권능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모두 덮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이 기도함에 임계점이 다다르도록 진동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자여 주시고 이것을 진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바나바 같은 심령을 주시고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위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곳에 회개하는 아버지 선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아버지 진동하는 기도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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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뜻 아버지 나타나게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붙들여지는 그 기도가 포기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임계점에 도달하게 아버지 변화가 되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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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음도 나타나게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을 아버지 주의 능력이 아버지 나를 임하게 주어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마침에 아버지 땅이 흔들리게 되고 아버지 진동하게 되는 그 역사가 어디서 기만을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자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이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이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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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바와 같은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외침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임하게 해주시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해주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여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소리도 듣지 말고 우리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애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강하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유일하신 우리의 내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허리를 주님의 진리로 묶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떤 지형이라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가족 문제이든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누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오늘 사실은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요. 제가 왜냐면 오늘 막내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우선을 두는 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선을 두고,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서 그걸 다 무릅쓰고 또 저희 자녀에게 또 자녀도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오는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마지막 오늘 하루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보다 또 하나님께서 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돌봐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어야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어야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천국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예수로 사는 인생,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삶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버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명자이고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군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아버지 천국의 백성으로 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주님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 거저 예수의 그 사랑의 증거인 되기 원합니다.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서 아버지 우리를 불타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첫사랑을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방영하는 모든 아버지 예배자님들 아버지 또한 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10년 20년 교회 다니지만 아버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아버지 주님 내 가정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가서 아버지 이들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여 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용사고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주님 맡게 되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죽기 살기로 아버지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 마음 아버지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일어난 현상이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아버지 예배자들이 와서 회복의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이 엘피스 장로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권속들과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종 세운 사자 아버지 김정일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무한한 사랑 아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바나바와 같이 자기가 먼저나 주가 먼저 드리고 위탁하는 그 마음을 함께 더하여 모여진 이곳에 우리의 그 기도가 맞춰짐에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사역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